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우리 각자
예배 위에 성령님 호련히 오늘 임하여 주셔서 예고 없이 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잔을 주고 주 능력으로 살리소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 예배 위에, 성령의 단비 생명의 바람 불어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모든 삶 드려 주 뜻 이루게 이끄소서. 주 뜻 이루게, 주 뜻 이루게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호련히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간증을 쓰시길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영광 누리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아주 긴 호흡 7주 동안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한 50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견디고 따라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에 말씀을 이렇게 한번 깊이 성령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몇 주부터는 우리 교회 조금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전 같으면 다 빠져나갈 시간이 됐는데 남아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잔잔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또 예상하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이 과거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네,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수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방식을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들의 경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영어 성경에는 lik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람 같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보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페이퍼를 쓸 때면 이 seems to be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성령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성령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였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보거나 어떤 새로운 동물들을 보면 우리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그거 꼭 뭐 같지? 뭐 같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팩트고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팩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 이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처음 방언을 냈던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가던 그런 문화였잖아요. 이 쬐끄만 우리 애들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다 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참 신기한 건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방언을 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같이 기도하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죠. 미국 뉴욕에 아주 유명한 태버니컬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운동을 하는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것보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간증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었대. 누구에게 있었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님의 임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얘기예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실 거고 고단하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몸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늘 제가 목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일하실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상처,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성령님 임재하실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3년 연속 우승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고 미국의 ESPN에서 선정한 20세기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 하나를 뽑으라면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2003년도에 그가 은퇴를 했고요. 제가 쓴 기록에 의하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게 정규 시즌 평균 득점 그리고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이게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거의 300게임에서
졌으며 승부를 결정짓는 슛 26번이나 놓쳤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실패가 아닌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꿈꾼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신앙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늘 열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제가 그제 금요일에 어떤 교회 저녁에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은 거의 외부에서 오라는 데를 전혀 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만 있고 제가 모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갑자기 이렇게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옛날 젊은 시절에 2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그런 교회인데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니 저한테 오라. 그래서 영등포에 제가 그제 갔다 왔어요.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그 예배당을 딱 들어갈 때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치처럼 해놓고 거기 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되게 촌스러웠어요. 새마을 중앙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시원성 교회로 바뀌었고 정말 감사한 건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교인들 이렇게 몇 명 안 남았지만 보면서 너무 이제 반가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도 제가 앉아 있으면서 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섰지만 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제일 큰 축복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섰지만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왠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경험을 우리들이 간증하는 것. 요번에 우리들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그때 우리들의 신앙이 역동성이 있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를 이렇게 꿈꾸는,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성령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글 가운데 어떤 그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습관이 뭐였어요?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습관이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했는데 그 중에 심지어 대머리도 있었다. 기억나세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로비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M스쿨 팀들이 저한테 흥분이 됐어요. 목사님 한 주밖에 안 됐는데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M스쿨에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둘째 날 이 시리즈 할 때 여러분들의 카드를 하나 나눠드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비교하는 거 가지고 계세요? 보기는 했어요? 이제 유심히 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진리를 말씀해 주지만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더해가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이 우리들에게 쌓이고 쌓이면 그 지식이 우리를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끝나면 지식이 쌓여진 교회는요, 지식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건물 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럽의 교회들과 무너져가는 교회들에게 신학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신학의 논쟁은 여전히 있었고요, 신학의 연구는 여전히 있었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왜? 나는 꿈꾸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다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상주의자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50년, 이제 몇 년 있으면 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50년이 지나면 교회가 쇠퇴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건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는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suddenly,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without wa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warning, 경고 없이 아무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호련히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의외성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식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3일인가 4일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이 제일 은혜스러운 날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대답을 못해.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오는 날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거 참, 광고 참 잘하는 날이다. 만약에
120명의 문도가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딱 그 약속된 시간에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와 닿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suddenly, 호련히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 호련히 역사하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에게 임하시겠습니까?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지식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끝나버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인들이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오류, 자기 신앙의 방식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을 깨고 호련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제 아들보다도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무언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지 뭐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제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별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뭐 소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됐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저의 경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왜 지금 좋은 교회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위험성을 아직까지 깨닫고 있어서 괜찮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군이 옳은 것 같아요? 북군이 옳은 것 같아요? 노예 해방 전쟁이었잖아요. 북군이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참 놀랍게도 그 당시 노예를 해방시키는 너무나 당연한 일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들고 노예 제도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흑인들을 노예로 주셨고 그 흑인들을 노예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아멘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 지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방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깨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 말씀이 내 지식으로 인하여 내 편견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옳은 것을 가지고 다 성경의 근거를 내요.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원들에게 예수님은 민주당원이고
미국의 공화 당원들에게 성경의 예수님은 딱 공화 당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만 다 뽑아내니까. 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는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굉장히 다른 이념과 오름을 가지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우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있고 말씀의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깨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호련히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 부흥회 때, 부흥회 세대들 많죠?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도 부흥 강사였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런 옷이 있었어요. 흰 양복에 백구두.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도 이렇게 흰 양복에 백구두 신고 또 이렇게, 우리 아버님은 특유의 이 춤이 있어서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던, 왜 그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춤추며 찬양했을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근데 옛날에 부흥회 때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불 받아라. 뭐 이래,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레트로 감성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춤추며 찬양했을까?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그 부흥회에 와서, 하나님,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요즘처럼 병원이 많았던 때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증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지식만 남은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들이 변화산을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1년에 2번 변화산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번 변화산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국장 목사님들한테 교회의 모든 공간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정리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이 성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시공을 뚫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겠다.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성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은 어떤 투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 교회부터 하나됨이 일어날 때,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분열이에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적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문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각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초대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다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예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는 중에 저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나유한 목사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인들 잘하냐.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찬양팀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저 사람들이 노래를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예배가 참 좋다, 찬양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회중들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는 것으로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는 나의 경험이 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갔더니 제 카톡에 제가 청년부부터 함께했던 우리 여자 권사, 이번에 권사가 됐어요. 저한테 그런 문자 길게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춘기 지금 신앙의 방황에 빠져 있는 우리 아들이 예배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아들이요, 어제 엄마 권사 취임식 때 나오면서 결심을 하고 나왔대요. 절대로 목사님 말에 설득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나왔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주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자 방언을 했는데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권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럼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을 때 사도들이요, 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격려하는 일들을 이제 집사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되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7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실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자격으로 자꾸 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큰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회마다 이런 이제 담임자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을 이렇게 내거는 거야. 무슨 자격, 나이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자격이 안 맞는다고. 세상에 예수님도 목회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룹 이렇게 식사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와야 되니까 우리 오게 될 후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원하는 상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장로님들이 다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일하게 하신다면 누가 일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7 집사를 뽑는데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였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생각해야 될, 우리 믿음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오래전에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에 고종 황제의 아들이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어떤 기사가 났냐면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일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팩션 영화라고, 팩션. 팩트.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일본에 있었다는 팩트에 픽션, 가상의 스토리를 만든 것이 팩션이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팩트에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팩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에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끌고 저기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곳으로 농로로 데려가요.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질그릇을 빚는데 그것이 터져버렸는데 토기장이가 다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저 토기장이도 터져버린 그릇을 다시 만들진데 내가 너희를 다시 빚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일, 우리들에게 일어날 삶의 간증,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역사를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구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봄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실수와 실패를 덮으시는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버려지기 마땅한 것을 주님의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빚으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사실들과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킨 그들을 위해 성령님 만져주셔서 새 이야기를 써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으로 비틀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이곳에 엎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소생시켜주시고 몽비로 내리듯이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인재로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걸음과 만짐을 쓰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